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12일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어수선했다고 할 수 있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많은 언론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그날 조간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올해 안에 힘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온 터라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또한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이 안보와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정책으로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또한 북한과 대화를 잘 풀어나갈 것이며 이러한 불안함의 요소는 다 없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와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수선하던 그 12월 12일 날 제 눈에는 다른 뉴스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차에 저의 눈에 들어온 뉴스 두 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20대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자기 부모님한테 데려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한 그 아이를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저녁에 퇴원해서 자신이 살던 집 근처에, 그 근처에 있던 폐가에, 아무도 살지 않은 그 폐가에 그 아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는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가 있는 멀리 떨어진 폐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버리면 괜찮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가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그 미혼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나서 수사한 끝에 그 미혼모를 지난 12월 10일 날 붙잡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수사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 둘을 낳고 또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자 사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하고 보육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보육원을 맡기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는 것조차 힘들어서 보육원에 맡기는 것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가는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에 버려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여러 가지 아이 물품 중에 물티슈를 보고 그 물티슈를 추적한 끝에 그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를 발견하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산부인과를 통해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이 지난 12월 12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뉴스가 핸드폰 한 화면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30일을 넘긴 제 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 두 개의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그 폐가에 버려진 아기나 화장실에 버려졌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 아기는 살았지만 다른 아기는 폐가에서 울다가 숨을 거두었을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메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던지 머리까지 다 아팠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아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데,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내 귀에 들리는 듯이 들렸으면, 또한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그 아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바쁘지 세상은 그 누구도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짧은 기사 2건으로 해서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그리고 보내신 후에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신 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죠. 강인조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그 역사 한가운데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그 꿈꾸는 세상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1절과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중에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다스림에 대한 메시아의 새로운 다스림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6절에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은 이것은 바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담겨진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눈에 보이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은 꼭 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꿈꾸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서로 해치거나 서로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설레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닮아 있습니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올해 10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바라는 대통령이라는 것. 결과 어린이 35.9%가 고민이 있을 때 해결책을 말해주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지만 대통령 선거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79.5%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24.5%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다양한 재능이 존중받는 나라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16.4%가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그리고 14.8%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는 그 질문이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어린이들이 대답하는 걸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4분의 1 가까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다양한 재능이 존중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 대답을 보고 저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그런 공부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갖게 되는 꿈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세상에 돋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 거기에 그친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나의 능력을 돋보여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나 혹은 나와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라서 된 어른, 우리들의 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한 쇼핑몰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 쇼핑몰에 사람이 너무나 크게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가보니까 어떤 유명 상표, 가방이나 지갑 이러한 것들을 엄청난 세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져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 상표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가. 사람들은 꿈을 가질 때 굉장히 소극적이며 굉장히 개인적인 꿈을 갖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살고, 내가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원이나 꿈을 얘기하면 내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소원들,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나의 그런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은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돋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이 성장해야 되고, 나만이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꿈들이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상함도 없고 서로 해치는 것도 없고 서로 파괴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소원하고 있고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런 꿈을 우리들도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서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만 좋은 집에 살고, 나만 좋은 차를 끌고, 나만 좋은 옷을 입고, 나만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꿈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개인적인 꿈만을 다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단시간 동안 주어줍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그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브루스는 너무나 좋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자 또 다른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소원들이 그의 귀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저 그냥 단순한 생각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들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복권이 당첨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1달러에. 당첨금이 1달러거든요. 왜냐하면 다 당첨돼 버리니까 그 당첨금을 나누게 되니까 1달러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복권 당첨금이 1달러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다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그런 소원들을 다 이루어가면 다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원을 다 이루어가면 또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름에 대한 기쁨도 없을 것이며 그저 계속해서 욕심만을 부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또한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나만을 위한 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꿈, 이 세상에 파괴도 없고 또한 서로 간에 해함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만을 꾸면, 우리 나만 생각하는 꿈을 꾸면 계속해서 갈증이 나며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맞춰줘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됨을 꿈꿔야 됐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니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웃이 살아가고 자연에는 모든 창조 질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그 세상 가운데 담겨있는 뜻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과 이 모든 자연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그 모든 자연환경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가족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이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환경에 함께 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자연환경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파괴함이 없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꿈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바로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을 위해서 함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함을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그렇게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꿈이 아니라 더 넓어져서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꿈이며 소망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꿈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취하고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해가는 그러한
꿈을 교회가 꾼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담원교회도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사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12월 25일이 되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무엇을 꿈꾸십니까? 가족과 파티요? 아니면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는 혹은 어른들이 주시는 선물을 꿈꾸십니까? 전 여러분의 꿈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또 이 자연을 위한 세상 모든 창조물을 위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해함도 없고 파괴담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